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 가족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순교자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자의 말을 기록한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기소유, 관기소유, 찰기소환, 인언수제. 이 말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동기를 살펴보고 그가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관찰해 보아라.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기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잘 숨기고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해도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동기를 살펴보고 그 사람이 편안해하는 것들을 잘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권력, 명예, 부, 그런 것과 같은 성공을 향해서 자신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성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겉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공자의 말처럼 사람의 인품, 사람의 속내는 속일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많은 연예인들, 또 스포츠 스타들의 학교 폭력 등 그런 소식들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사건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스데반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난주 헬라파 과부들을 위해 뽑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첫 번째로 그 이름이 언급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상반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스데반 집사는 단지 과부들의 구제 사역만을 담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큰 기사와 표적도 행하고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 지역에서 이 유대 지역으로 넘어온 사람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본토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 고향으로 온 유대인들 혹은 그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이 이 본토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스럽고 고집스럽게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랐는지 스데반과 논쟁을 하다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공회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전하는 스데반을 이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세와 하나님을 스데반이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이 심판대에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간 것이 바로 이 신성 모독죄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모세와 하나님은 그 이름도 입에 함부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성경과 그 해석도 종교 지도자들만의 전유물이었으니 그 권력은 정말 하나님 못지않게 높았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전한 율법과 하나님의 이름만을 그들은 들먹였을 뿐 율법이 전하고자 하는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아주 강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심판 때 공회 앞에 선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도행전 이 7장 전체에 2절부터 53절까지 펼쳐집니다. 오늘 이 7장 전체를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 내용면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초대교회의 이 전도의 중심 또 복음의 중심을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 설교의 핵심 주제 3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은 이스라엘 지형이나 땅에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마치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이 4가지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이고, 둘째는 요셉과 애굽의 탈출 시대, 셋째는 모세와 출애굽 방랑 시대, 네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 군주국 설립 시대를 짚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4가지 시대를 연결하면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특징은 바로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정 장소에 제한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모험케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까지도 함께 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한 장소나 지역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완공된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들의 생각이 거기에만 갇혀서 썩은 물이 되어가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너는 정하다, 너는 부정하다라고 여기며 정죄하는 종교 행위에 갇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죠. 역사가 오래되고 고착화되면 자칫 종교인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리기 쉽상입니다. 활동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의와 권력을 누리고 과시하기 위한 인간적인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높아지기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또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서열 세우기나 힘겨루기가 많아졌다면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소와 지역이라면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 아주 집착할 정도로 집중했던
성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은 성전의 의도와 또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또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에 갇히겠느냐? 피조물이 지은 건물에 갇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볼펜을 만든 사람이 그 볼펜 안에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만 계신, 성전 안에 갇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현대식으로 좀 바꿔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하고 또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밖에서는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교회 안과 밖을 나누기도 무색하리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식도 천차만별로 다르고 가벼워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이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소서. 간구함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대로 갚으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질책하셨던 것이죠. 성전은, 교회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곳인지 사람들의 서열 다툼이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면서도 성전에서만 예배하면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하고 생각했던 종교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1절 그리고 24절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장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예수님 때문이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통해 예배를 함께 대면해서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정말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며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설교의 세 번째 핵심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끊임없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의 책망은 이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의 책망이라기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눈이 가려지고 어두운 교만한 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스데반이 말한 역사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다투려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기까지 순종치 아니한 것을 스데반은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바쁘다, 귀찮다, 관심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라는 안일함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직분자가 가질 수 있는 위험한 권위의식이 바리새인, 서기관, 들의 권위의식과 아주 유사하고 흡사합니다. 교회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하기 위한 모임이지 구원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의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거짓 증인들에 의해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인데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자기 변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론을 시작하면서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숨기겠는가라는 공자의 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비추어 오늘 스데반을 보시면 스데반의 그 중심의 사람됨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스데반 안에 담긴 성령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세와 그 율법에 매여 있지 않기를,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에 성전이라는 건물의 특정한 장소에 갇혀 있지 않기를 전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께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그 말씀에 찔려 분노로 가득 찬 그들에게 칭찬을 들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계속 돌질을 하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외친 후 숨을 거두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숨을 거둡니다. 오늘 스데반은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승리자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기독교 선교의 중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순교의 역사에 대해서 초기에 교회 지도자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교회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죽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살아있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신뢰하며
은혜의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